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후회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으나 알지 못해서 놓친 경험들을 후회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은 후회 그 자체로도 아쉽고 힘든 일이지만 후회 날이 지나고 났을 때 그 후회하게 될 일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중고등부의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시험을 망친 일도 괴롭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더 괴롭겠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는 특별히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한 실수를 마주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후회했던 일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위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만은 어떠한 수식어도 붙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반부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후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몇몇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는 너무나 자세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도 대답을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보통 다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다수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 대답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제자들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가장 가까이 두신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는 도망치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해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자신을 두고 도망쳤던,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도망간 채로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자신이 버려두고 도망친 스승에 대한 미안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자신의 위대한 스승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도망쳐버리고 말았는데 나는 그 속에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구나 라며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위대한 역사를 눈앞에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죠.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그때는 종이었으나 우리에게 밥과 고기가 충분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지만 고기조차 먹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불평불만하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의 순간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종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자 차라리 과거가 나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나았다, 그때에는 내가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며 돌아가 버리는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던 삶, 열정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내려놓고 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복음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채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좌절하며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책감 속에 빠져가던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낭망하였던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스스로 해왔던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장면이 오늘 말씀을 나눈 장면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당히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두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십니다. 자신이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으나 그는 결국 그 다짐을 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합니다. 그렇게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으나 결국 우리의 잘됨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걸쳐 고기를 잡아왔으나 언제 어디에 고기가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노력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결과를 장담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옆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요, 단순히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느냐라는 그 어떤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좌절 속에 빠졌던 베드로가 좌절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질문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한 베드로에게 이번에 3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럼에도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를 십자가에 둔 채 도망쳤던 너였잖아.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어떠냐? 네가 지금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런 그를 3년간 가르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는 얼마나 고통 속에 빠졌을까요?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을,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을까요?
그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질문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번이 아닌 3번을 물으시죠. 정말이냐? 이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배신한 스승이 다시 자신에게 나아와서 자신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아마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펑펑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여종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3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두고 도망갔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었는데, 그랬던 나인데 정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십자가에 두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다시 내게 와서 질문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죄 속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주일이면 돌아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고백할 때, 누가 질문할 때 예수님을 모른 척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고 택하신 베드로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무 못나고 죄인이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어도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무엇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비록 못난 모습을 보이며 지난 시간을 보내왔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함은 결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못난 모습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 순간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에 집중했다면, 자신의 과거에 얽매였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자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여러 시간들이 지나고 여러 사건들 속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치라, 자신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단순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요, 베드로가 이제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내 양들을 맡아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로 인함이다. 네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함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맡은 목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 양이 자신의 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도 우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는 이 양이 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이 양이 쉿으로 바뀝니다. 다 큰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양들도, 내가 맡긴 양들도 성장해야 함을 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어린 양에서 다 큰 양으로 베드로에게 맡기는 영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잘하는 사람이 다 하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그를 성장시켜서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가 더 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하늘나무, 하늘정원, 그리고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못남을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시며 성장을 통하여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예수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예배로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잘나고 무엇을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인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인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인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결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보석으로 귀한 사랑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못난 모습, 정말 우리의 사랑스럽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틀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높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이며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의 모습처럼 주님 사랑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도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늘나무 하늘정원 그리고 포이에마 예수교회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성장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성장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한다, 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주님이 자신의 양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처럼 이 교회가 그 양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교회, 멈춰져 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순간순간들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로 나타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우리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그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때마다 주님, 나 혼자가 아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가 우리 보이에마 예수교회가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